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확실한 약속을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삶의 우선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무한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만함과 무질서함으로 지혜롭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의료진, 섬기는 손길들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치료약과 백신이 만들기에 기술의 지혜를 주시고 그 치료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두려움을 주옵소서. 치유되어 온 교회가 소망으로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긴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온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심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태풍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온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 돌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가을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안수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67년 전에 이곳에 남대전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의 노후로 보수되길 소원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또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보수하여 이웃을 섬기고 지역의 복음화와 아버지 나라 확장의 선교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남대전 교회 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힘든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가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결단의 말씀 되게 하시옵고 교회의 영하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기도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서로 한번 웃어주세요. 몸이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의 혈관이 조금만 이상을 보여도 몸은 금세 마비가 됩니다. 머리가 없다면 아무리 튼튼한 몸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몸은 이것을 장애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어떤 명령을 듣지 않는 것, 머리에 이상이 생기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지요. 머리는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의 모든 움직임을 명령하고 또 몸의 모든 활동을 제어하는 기관이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몸과 머리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지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교회는 장애 있는 교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멸망의 교회이고 결국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머리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최고로 부흥했고 최고로 규모가 컸고 가장 경제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시는 거지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거대하고 또 아무리 부흥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 이 교회는 문제가 있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업성에 물들고 인본주의에 물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현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현대에 교회들은 몸집이 많이 커졌습니다. 몸집을 보면 굉장히 우량하고 튼튼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올바로 이행하고 그분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진솔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는 사회를 선도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짐을 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인간 중심이고 상업적일 때가 너무도 많지요. 우리가 이때에 이러한 모습을 가진다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짐을 떠안기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일구어야 될까요? 강건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교회, 그리고 튼실한 교회, 이 교회를 일구어야 됩니다. 우리 남대전 교회는 6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주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남대전 교회에 절대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고백만이 있을 뿐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머리니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은혜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거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나갈 때 그분들이 일구는 교회가 강건한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사회에 짐을 지는 교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남대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면 교회는 겸손해집니다. 성도가 겸손해지고 겸손한 성도가 모이니까 교회가 겸손해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회를 섬기는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요. 1500년경에 이태리 밀라노에 신비의 미소를 머금은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서 나의 초상화를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화가가 앉아서 퉁명스럽게 그럽니다. 난 바쁘니까 저 아래에 있는
가난한 화가한테 가보시오. 이 유명한 화가는 한 여인의 초상화를 그려줄 만한 그런 마음의 겸손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초상화를 그리고 싶은데 그림 한 점 그려주시지요. 이 가난한 화가는 나에게 찾아온 그 여인이 감사해서 그 여인을 정성껏 그렸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모나리자입니다. 그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겸손해서 찾아온 한 여인을 최고의 손님으로 맞이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인류 역사상 불멸의 작품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신비의 미소를 머금고 있는 모나리자지요. 겸손한 인생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인생을 사셨더니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서 겸손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늦게 들어오셨어요. 한참 설교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엄한 목소리로 장로님을 꾸짖었습니다.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조만식 장로님이 아무 말도 않고 교회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끝내고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장로님, 마무리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울고 성도도 웁니다. 그날 조만식 장로님은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운동가를 만나다가 예배를 늦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 제자인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에게 질타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선생은 조만식 선생이에요. 뒤에 서서 예배드리고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겸비함이 무엇인지를 보인 것이지요. 그 교회 성도들이 겸비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장로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도 겸손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면서 어떤 굴림의 인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인간 앞에서 최고로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면 아름답게, 강건하게, 뛰어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법한데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얼마나 삐쩍 말랐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우리가 바라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그렇게 미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장군처럼 말을 타는 것이 아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는 친히 지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진실로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세상을 이끌고 가는 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강인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은 겸손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남대현 교회가 겸손한 교회, 지역사회를 이끌고 가는 교회, 짐을 져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된 교회의 모습은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베드로가 반대했습니다.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이 주님의 큰 일성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대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희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마다 다 십자가 탑이 있어요. 십자가를 크게 걸어놓죠. 왜 걸어놓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내용도 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는 과일을 갖고 오고 어떤 성도는 옷도 가져와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다 성도들이 예물을 드리고 들어갔는데 조그만 한 소녀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선교사님은 이 소녀가 너무도 귀엽고 기특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하나 꺼냈는데 그 지갑에서 나온 돈이 금화 한 줌, 은화 한 줌이 나왔어요. 그날 모든 성도가 드렸던 어떤 예물을 다 합쳐도 이 소녀가 드린 예물보다 액수가 적었습니다. 깜짝 놀란 선교사님이
소녀에게 묻습니다. 이 돈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소녀를 잘 아는 선교사님은 이 돈이 소녀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소녀가 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믿지 않습니다. 빨리 이걸 갖다 줘야 돼. 그때 소녀가 울면서 크게 소리칩니다. 선교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드릴 것이 없어서 제 몸을 팔았어요. 제 몸을 노비로 팔고 이 돈을 받아왔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생각하다가 자기 몸을 판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계산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왜 그분을 향해서 내 생명을 거는 겁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때로는 억울할 때도 많지요. 내가 항변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 수없는 모함이 들어올 때도 많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인들이 그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지는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당했던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고통,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걸 생각하면서 시험 들었다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 삼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게 주를 머리 삼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때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참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저 교회 참으로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남대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머리된 교회, 주님이 머리된 성도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어느 부분을 다 봐도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머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랑이지요.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던 멜랜드 선교사 부부는 4가지 이름을 시대에 따라서 가져가면서 브라질을 선교했어요. 멜랜드 선교사가 처음 브라질 오지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인이라는 의미는 인디언들을 수없이 죽이고 착취한 그런 증오의 말입니다. 너도 백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꾸준하게 그들을 섬기고 의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디언들이 착한 백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백인인데 참 착하다, 착한 백인, 이렇게 칭호를 붙여줬어요. 이제 복음이 조금씩 증거됩니다. 근데 그들의 문화까지 이해하고 진짜로 그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문화와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백인 인디언이라고 칭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인디언 그 부족의 한 아이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것을 본 이 선교사님은 엎드려서 다리를 씻어주고 다리에 약을 바르고 다리를 정성껏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인디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이 칭호를 얻기까지 10년이 훨씬 넘게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인디언들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칭호가 붙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오지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사랑했더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했더니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회가 수없이 복음을 증거해도 왜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킬 만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볼 것인데 교회를 보면서 그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들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광장 한가운데 놓고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용서할 만한 어떤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다 돌을 들고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까? 나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증오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라보면 증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왕복을 하셨어요.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데 한낮에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5 남자를 사귀고 있는 여인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부정하다 해서 사귀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톨이가 돼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의 뜨거움 속에서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을 붙여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한 번도 사람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이 여인, 나에게 다정스럽게 말을 건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을 품고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군데 그렇게 다정하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외친 게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품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증오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문둥병자 안진병이가 와도 스스럼없이 치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오면 다가오지 못하게 손에 돌을 짚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소경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소경입니까? 그 아버지입니까? 죄지어서 소경됐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불쌍한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는 소경, 그 소경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 바로 납니다. 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얼마나 추한지 헤아릴 길이 없잖아요. 예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버리고 도망가고 또 뉘우쳐서 돌아오고 또 도망가고 또 뉘우쳐서 돌아오는 반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의 그 품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대현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진짜로 예수를 머리 삼는 교회, 사랑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됩니다. 성도도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됩니다. 우리 남대현 교회에 67년 동안 예수님이 끌어오셨습니다. 이제 더 큰 세상으로 가야 될 남대현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머리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헌신의 왕입니다. 사랑의 왕입니다. 겸손과 헌신과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고 헌신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헌신과 사랑의 모습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세상을 온전히 지고 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7년 동안 우리 남대현 교회를 사랑하시고 남대현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을 머리로 삼고 100년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수많은 영혼을 품고 주님 앞으로 항해해 나가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남대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의 교회, 헌신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귀하고 복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넌 내 백성이라 칭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백성됨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귀하고 복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성교원금, 주정원금, 건축원금, 감사예물,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한 약속의 예물들을 올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올린 예물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두렵돈을 축복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이 귀한 예물들을 연락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며 하늘의 귀한 상급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복의 복을 내리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일 위에 형통함을 더하시고 또한 승리함을 더해 주시며 계획하는 것마다 주께서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감사만이 넘치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마다 강건함을 더하시며 이 코로나19가 또 만연한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모든 것들이 유월된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도 코로나가 유월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 귀한 헌신의 손길들이 많습니다. 교사로, 차량 봉사로, 또 교회를 가꾸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또 뒤에서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낱낱이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늘의 귀한 상급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그동안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만 드렸는데 오늘부터 각 실 본당 50인 그리고 알파올 50인 이렇게 시에서는 방마다 50인 내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50인 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교회는 지금 본당 그리고 알파올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용 인원이 더 넘칠 때에는 지금 유아실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표시가 있는 의자에 착석을 해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도 서로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안전거리를 두고 돌아가셔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또 철저하게 방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 나오실 때도 발열 체크, 마스크, 그 다음에 안전거리 여러분 철저하게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수요일 날은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1부, 2부로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오전 10시 반, 저녁 8시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67주년 기념수건을 제작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 구역별로 구역원들에게 잘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교회 계좌가 있는데 교회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필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조금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성경 필사하면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부분이나 또 일부분이라도 여러분 미리미리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나갔는데 아직 필사를 못했다. 지금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필사해 주시고 필사가 다 되면 연말에 저희들이 제본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를 참조해 주시고 청소봉사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청소봉사를 할 때에 저희 교회 봉사부장이 김영태 집사님이에요. 김영태 집사님이 토요일날 아침 일찍 와서 교회 구석구석을 많이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청소봉사자들만 와서 청소를 하면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무리가 돼서 본인이 미리 금요일부터 여러 가지 준비해서 교회를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본인이 해놓은 곳을 또 반복해서 청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청소했던 부분을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청소봉사자들 청소하실 때는 체크된 부분을 미리 보시고 반복되지 않게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본 올 여름엔 장마가 참 길었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서 더 장마가 길어질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 교회가 여러 부분이 누수가 됐습니다.
교회 건축된 지가 오래돼서 누수가 돼서 교회 이 수리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도 하실 거예요. 리모델링 말만 하지 언제부터 공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이렇게 땜질 형식으로 수리를 하면 그때그때 땜질하다 보면 교회가 올바로 수리가 안 돼요. 리모델링도 안 되고 또 돈은 돈대로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합건설 규모의 리모델링을 한 곳에 교회 전체 수리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의뢰하고 견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돈이 아니다 보니까 한 기업만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기업도 우리가 만나보고 또 우리가 견적수도 받아보고 또 교회 외관에 대한 이 또 그림도 우리가 보면서 비교하고 결정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고재용 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이 되셔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말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합력해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의 교회, 그 교회를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분 많은 후원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많은 협력을 부탁합니다.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여러분 돌아다니시지 말고 제자리에서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돼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주의 큰 은혜였음을 저희는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절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으로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잘 이기게 하시고 교회가 예비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머리로 삼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과 만세전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